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잘 들으시고 이와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없다 시리즈. 연령별로 없는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너무 또 심각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에 없는 것은요 철이 없대요. 10대에 철이 없어요. 뒤에 있는 우리 10대들은요 철이 있어요. 철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칼슘도 있어야 되고 철도 있어야 되고. 20대에는 없는 것이 뭐냐? 답이 없대요. 요즘에 20대들 얼마나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참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디서나 그러니까 참 잘 해보려고 하는데 답이 없다. 30대에는요 집이 없대요. 30대뿐만 아니라 집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요 돈이 없다. 돈이 막 애들이 커가니까 쑥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사모님이 일을 안 하시다가 아이들이 중고생 되니까 사모님이 다시 일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 가정들도 여러 가정 봤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요 일이 없다. 여러분 요즘에 60까지 정년까지 일하기가 공무원들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60대, 50대 되면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일 하시는 분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0대에는요 낙이 없대요. 낙이 없대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에게 소망을 품으면요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대에는요 안타까워요. 이가 없다. 이가 없대요. 이가 있는 70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70대까지 저도요 이가 좋은 편은 아닌데 우리 모두 70대까지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80대에는요 남자 기준인가 봐요. 처가 없다. 처가 없다. 그 90대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없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100세가 넘어가면은 뭐가 없느냐?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 정말로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쓸쓸하고 특별히 이 겨울철 저 앞에 풍성했던 그 나뭇잎이 다 단풍이 되어서 우수수수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쓸쓸해 외로워 이 추운 밤 겨울밤 긴 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1년 12달 1년 365일 우리는요 항상 비전을 위하여 희망찬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있는데 91세까지 올해 91세예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신영균 씨인가요? 그 장로님 600억을 막 기부하고 남은 재산도 다 기부하고 그 말씀만 나는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사실 우리와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91세 된 할아버지 집이 양주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6.25 참전용사기도 하고 또 이후에 농협에서 정년퇴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게를 한 10여 년간 운영하기도 하고 70이 넘은 나이에 이거 집에서만 소일거리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55세 이상 알바생을 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 자주 가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 나도 한번 할 수 있냐고,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취직이 되었어요. 저 미아점에. 양주에서 그 미아점 맥도날드까지 약 20km가 되는데 매일 아침 7시 38분 차인가요? 그 기차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나흘을 출근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91세까지 무려 20년 가까이를 맥도날드 알바생, 할아버지 알바생, 요즘에 줄여서 할바생이래요. 예, 할아버지 알바생으로 20년 가까이를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다닌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생 최근에 이제 아르바이트 그 20년 가까이 한 맥도날드 그곳을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의 은퇴식을 아주 성대하게 거하게 해줬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요. 지각도 하지 않고 거의 이 알바생 수준이 아니라 점주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출근해가지고요. 그 지하철역서부터 자기 매장까지 가는 그곳에 다 휴지를 줍고 쓸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안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유, 내 가게인데 내 가게 앞이 깨끗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서빙도 하고 또 뒷자리 정리도 하고. 왜 91세가 될 때까지 좀 힘든 손님들 없어요? 그랬더니 가끔가다 이 철이 없는 10대들이 와가지고 이 테이블에 발도 올려놓고 또 침을 아무데나 찍찍찍찍 뱉고 매장 안에다 막 침 뱉고. 그런데 이 90세가 다 된 분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님, 여기다 침을 뱉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걸레로 그걸 다 닦으니까 아무리 불량스러웠던 아이들도 아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공손한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맥도날드 알바를 잘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것도 건강이 나빠져서 마친 것이 아니라 이 나이 되도록 나는 규칙적으로 항상 이렇게 잘 생활하다 보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혈압, 당뇨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예, 얼마나 좋아요. 90세가 넘어서 이와 같이 하는데 하도 이제 가족들이 좀 쉬세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월급 받아서는요, 뭐 한 60여만 원 이렇게 알바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첫 월급을 가지고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매달 받는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이 봉사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알고 봤더니 또 교회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헌금도 잘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몇 년 전엔 손주 입학금,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보태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손주들 올 때마다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기쁘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되면은 어떻게 해요? 좋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하는 저도 참 고생스럽겠다,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다양하잖아요. 연령도 다양하고요. 성별도 다양하고.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환경, 또 앞으로 살아갈 환경도 어쩌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서로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 2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와 같이 모든 연령대, 성별에 상관없이 잘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자녀된 것처럼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정말로 잘 서로에게 잘해라. 근데 잘하려고 해도요,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잘 못해요. 이 91세 된 그 맥도널드 알바생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처럼 이 어린아이들도 10대들, 철없는 10대들까지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서로가 정말로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그거 하나로 서로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넘치는 신앙 공동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교제의 기쁨이 이곳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느껴지고, 그러한 교회가 서로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특별히 직분이 있는 분들이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고 나보다 신앙이 깊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또 직분자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그분들을 향하여 더욱더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오늘 둘째 말씀은 뭐냐? 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를 잘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히 과부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과부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에는 혼자 살아도 정말 자기가 능력 있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있으면요, 뭐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말썽먹는 남편보다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속 시원할 때도 있어요. 또 거꾸로 부인도 이상한 부인 만나가지고 내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막 2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다니고 막 월급이 그냥 쏜살같이 다 빠져나가고 마이너스로 바뀌고 막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환경에 맞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요즘 시대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뿌리 깊이 물든 그 사회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여자가 뭐 이렇게 혼자 직장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 구하지를 못해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할 곳이. 그러니까 그러한 여인들을, 그리고 젊으면 또 괜찮아. 근데 나이 많은 그 아무도 보살필
수 없는 그 여인들을 교회에서 보살펴줘라.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참 과부라고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60세 이상. 또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 즉 가정생활을 잘 했던,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 도덕적인 품성을 지닌 자여야 한다.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막 구제하고 도와주었는데 저런 사람 뭐하러 도와줘요?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빈틈없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자녀나 친척이 없는 외로운 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로 교회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잘 돌봐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명사로 쓰여진 이 말보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돌보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나 또 성품이나 그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성경에 합당해야 된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살려줘야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키워줘야 돼. 모두가 공감할 때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가 도움을 줄 때도 합당하고 또 도움을 때로는 받을 때도 누구나 다 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불리죠. 그 여인이 죽었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찾아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으면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로 그 이별의 슬픔을 뜨겁게 눈물로 표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장례식장 가서 안 울어도 되잖아요. 안 울어도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이별의 슬픔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진짜 슬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와 같이 죽어 집에 장례 치르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인이 옷 수선하는 그러한 좋은 은사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하나씩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옷을 수선을 안 맡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정말로 새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처럼 옷이 귀한 시대가,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옷이 귀한 시대예요. 두 벌 옷을 취하지 말라 할 정도로 한 벌 옷 갖다 수십 년을 반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꿰매주고 또 보완해주고 새로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슬피 울며 이 도르가가 해준 거예요. 이 도르가가 해준 거예요. 하면서 슬피 울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죽었던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 번째는 뭐냐?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 여러분, 지도자를 여기서 말하는 거 장로로 표현된 목사,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목회서신이지만 오늘날 여러분 직분 있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맞게 그 직분을 대입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위임하십니다.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은요, 담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그 직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항상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수하신 거야. 기름 부으신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신 거야. 집사님을 대할 때, 권사님을 대할 때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야 라고 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래, 이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된다. 항상 존경하고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흘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있네. 눈물이 흘려질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저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하죠. 할렐루야. 근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보면 저 목사님 왜 저래? 같은 목사다 보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가끔 가다가 보면은 목사가 왜 저래?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 목사가 싫어지면요, 그 목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참 많이도 먹는다, 많이도 먹어.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다, 대단해. 노래 부르는데도 참 노래를 저렇게 부르냐. 다 막 싫어지는, 한 번 싫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가 목사를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을 바꿔주세요. 제 눈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도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안 좋은 것만 보일 텐데, 저 사람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목사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도 내가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목사님한테 먼저 다가가서 막 섬기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더, 의식적으로라도 더. 그러다 보면요, 이 마음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아유, 만나면 좋은 친구. 예? 보기만 해도 좋아. 그런 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시고, 아, 만나면은, 좋지 않아. 싫어. 내 눈의 렌즈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면요, 문제가, 그 인간관계에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 지도자들은요,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하는데요, 돈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칭찬을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시작. 해봤어야지. 빨리 나오죠. 해봤어야지. 예? 이거 뭘 칭찬해야 되나, 지금 막 뭘 칭찬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예? 자, 다시 한번 칭찬해 보세요. 시작.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요? 큰일 났네. 칭찬하려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비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저렇게 좋을까? 서로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도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요,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 세비전 공동체, 또 여러분들 속한 가정, 또 학교, 사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오늘 행사하는 것도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야죠. 할렐루야.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또 직분자일수록, 직분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저도요,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관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또 자신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해용에 묻힌 그 포도주조차도 드시지 않았어요. 마약 성분이 이렇게 그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에 물이 안 좋았어요. 오늘날 유럽 중동지방 물이 안 좋잖아요. 여행 가면 항상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제자들도 포도주를 먹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나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찬하듯이. 그런데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포도도 안 먹었어요. 포도도 안 먹었다니까요. 너무 이거는 율법적이다. 네 위장 다 나빠진다. 그러니까 포도주 먹어도 된다. 취하라는 말 아니에요. 종종 먹어도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님 먹어도 된대네. 좋았어.
여러분, 위장 약으로서 조금 먹어도 된다는 거지. 나는 참 이 위장이 아픈지 내 머리가 아픈지 내 마음이 심란한지 이게 약으로 우울할 때,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는 약으로 내가 한 잔씩만 먹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술에 취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 이제 알코올릭으로 중독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삼계탕집에 가면은 이런 색깔의 물이 소주잔에 있어요. 뭐예요? 인삼주잖아요, 인삼주.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돈 내고 먹으니까 먹어야죠. 예? 그런 분도 있을 테고, 그것도 술인데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 양심에 맡기겠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그거 먹고,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바로 걸렸네. 그러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면요,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뭐냐?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이 포도주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목적은 건강관리를 잘해라. 건강관리. 많이 드시고요. 많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운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행의 삶을 살아라. 선행의 삶을 살아라. 24절, 25절.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맞이대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잘한 것은 칭찬받고요. 잘못한 것은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다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우리 세비전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서로가 남들을,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는데, 이 시간 이후서부터 정말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